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권고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졌어도요, 그 기술과 능력을 적절한 곳에 적당하게 적용하지 못하면 그 기술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재판에 판결을 내리면서 엉뚱한 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 질병에 맞지 않는 다른 처방을 낸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고장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교체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큰 부작용만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굉장한 화제가 된 대결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인 알파고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수인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대국전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 세 차례에 걸쳐서는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이창호 구단에게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이 불계승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바둑을 전혀 모르는데요, 이미 승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 불계승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에 수를 세지도 않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세돌 구단이 드디어 세 번의 패배에 의해 첫 번째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이전 세 번은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알파고라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그동안에 수많은 바둑의 기보를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미 이세돌 구단의 기보까지 다 습득을 해서 이세돌 구단의 성향을 파악했을 겁니다. 1차, 2차, 3차 대국을 보면 해설자들이 저건 알파고의 악수다라고 생각한 수들, 사람으로서는 두지 않는 수들을 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펼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세돌 구단이 승리한 것은, 저는 바둑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말 바둑을 놓으면 진짜 검은 것 검은 돌이 흰 돌이다 이거밖에 모르는데, 아무래도 지난 세 번의 대국에서 알파고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던 이세돌 구단이 이제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의 기보와 성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공략법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 다음 대국은 승패를 떠나서 이세돌 구단이 좀 더 편안하게 대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요, 그 근본 시스템이, 알고리즘이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합산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장 적시적소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 컴퓨터의 가장 뛰어난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 세 번의 대국에서 악수라고 생각됐던 것들이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듯이, 사람은 그 모든 기보를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는 적용을 했던 겁니다. 적시적소에 적용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적용하는 창조적인 기능은 이 컴퓨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이세돌 구단은, 제가 해설을 정확하게 후기를 보지 못했지만, 알파고가 알지 못하던, 이전에 이세돌 구단이 펼치지 않았던 새로운 공략법을 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창조적인 능력은요, 기계가 도저히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죠. 자, 이것처럼 사람은 합리적인 적용과 창조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A라는 상황에 적용되는 일을 상황에 따라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죠. 그런데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요, 오늘날 그런 기능, 적시적소에 제대로 된 적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발생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논리적 오류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 음행하는 자들과 죄인들을 너희들에게서 내쫓으라,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고 대면하지도 말라는 이 말이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인지 그 범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또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적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잣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국가마다요,
자국의 국민으로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는 이 두 분류가 크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 속지주의는 자국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 즉 한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영토라고 그러죠. 이 영토라는 것은 뭐 세분류하면 영토 그리고 영의 영궁을 다 포함하는데, 좀 더 넓은 범위를 적용하자면 공해상을 지나고 있는 또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군함 역시 국제법상 전통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라고 봐주는 것이 어떤 관례들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 이 범위 안에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부모의 국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자국민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가 속지주의입니다. 이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요, 국적에 있어서는 속지주의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태어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부모가 혹여라도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라 하여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적, 미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그 원정 출산을 많이 양산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제 아주 가까운 절친한 목사님도 미국에 유학하시는 동안에 미국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되지만 여자아이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미합중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이민법이 좀 강화가 됐죠. 그래서 개정된 이후에는 이 조항이 아마 강화가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어느 정도 강화됐는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지주의의 대표적인 국가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의 국적을 갖게 되는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 혜택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브루스리, 우리가 이소룡이라고 알고 있는 이 브루스리죠. 이소룡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은 다 홍콩에서 했는데 그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였어요. 자, 반면 우리나라는요, 어떤 주의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인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자국민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범위를 자신의 영토의 범위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속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민으로 인정받는 그 기준을 영토,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태어났다고가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가 자국민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만을 자국의 국적자로 인정하고 한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해서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최소한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에 한정해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그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불법 체류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프리카 계열이에요. 근데 부모가 오래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16살이고 어린아이들은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얘는 비록 피부색은 검고 흑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걔는 자신의 부모의 고향 국가로는 가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말도 한국어를 완전 네이티브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처럼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예요. 고향이 한국이고요. 근데 얘가 교육을 못 받는 겁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교육법상 교육의 기회는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제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십몇 년을 살았지만 이 아이는 학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권을 받을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사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주변의 도움과 그리고 학교 측의 도움, 배려로 인해서 그냥 학교를 다녔지만
중학교를 가면서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했다면 그 아이는 당연히 한국의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겠지만 그 아이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법 절차를 만약에 오해하면요, 가끔가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겉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한국말도 잘하고 겉모양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의 국적이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이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포, 동포라고 하지만 이 나라에 와서 혜택만 받고 대한민국에 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좀 비꼬아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부르죠. 그런 검은머리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이런 사례가 간혹가다 나타납니다. 이건 법적 교육을 잘못해서 제공하는 오류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똑같은 건강보험비를 내거나,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줬다가,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손해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적으로도 손해고,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도 손해고, 이런 법 적용을 잘못하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걸까요? 물론 구원에 관한 부분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어지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말씀들입니다.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되죠. 제대하는 동시에 군형법은 민간인에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엄하라거나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가 아닌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간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오로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쭉 강의하고 있는 이런 고린도전서처럼 그 성경을 받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처음부터 교회와 성도들로 한정되어진 이런 성경은 불신자들과는 더더욱이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복음서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행적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복음서와 다른 성경은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아예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 말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불신자들은 음행을 하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건, 무슨 죄를 범하건, 그건 바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음행을 떠나고 너희 가운데서 죄악을 제하라는 이 말은 오로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요, 이런 성경에서 하신 우리 성도들이 향한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면은 이게 오류가 생기는, 잘못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 있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럽에서는 천교도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크로멜을 비롯한 천교도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세속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했죠. 어떤 부작용이 생겼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면 더 아름답고 사랑 넘치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반대였어요. 굉장한 독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죽이고, 중세기의 마녀 사냥이 그런 거잖아요. 성경을 들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를 위한 우리가 마음이 아니고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도덕적인 요구와 기준들을 세상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 적용 대상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거나, 늘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 적용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들을 징계하거나 진책하는 것은 이건 올바른 적용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해진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세상에 적용해봐라.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다 음행하는 사람인데 그들과 니들이 어떻게 상대해서 살겠니? 그러려면 너희는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될 거야.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중세기 수도사들. 세상이 싫어서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만 기도하고 엄격한 생활하면서 산 사람들. 오늘날에도 있죠. 산속에 가서 기도원 같은 곳에서 혼자 기도만 하며 사는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섞여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적용 대상, 바로 우리 자신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요. 이 말씀이 주신 바 하는 말씀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냉정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죠. 하나는 온정주의, 따뜻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강경주의가 있습니다. 강경하게 법 적용으로 또는 원리 원칙대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강경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온정주의가 있는 반면에 대북 압박론으로 대표되는 강경론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북 강경론이 아주 대세로 적용되어져 있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고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불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요? 이 온정주의로 몇 년 동안 했는데도 북한이 변화가 없다 이거죠. 여전히 핵실험하고 여전히 대량살상 무기를 제정하려고 그러고 남한에 대한 대화의 창구를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온정론이 됐건 또는 강경론이 됐건 간에 결국 그 핵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건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강경론이 나타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온건론으로 인해서 온건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강경노선까지 가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원칙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아닌 이 교회 내에 있는 음행의 죄, 음행을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온건한 모습을 갖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강경하게 그들을 대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말고 대면도 하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고 소위 말해서 교회 내에서 왕따를 시키더라도 그들을 내어쫓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하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죄라는 것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죄는요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곰팡이와 전염병을 옮기는 병원균처럼 금세 퍼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병에 걸리면요 두 가지 부류의 병이 있죠. 병도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경과를 지켜보는 질병이 있는 반면에 아주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때로는 수술 요법까지 시행하면서 초기에 즉각적인 적극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될 수 있으면 투약을 하지 않고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려고 하는 질병이고요. 반면에 암에 걸렸다거나 또는 폐혈증을 초기에 발견했다면 이것은 수술을 통해서 또는 강력한 항생제를 통해서라도 초기에 처방을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해야 될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이 죄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죄들, 뭐 단순한 거짓말 또는 남을 속이는 일, 때로는 누구 것을 탐하는 일, 이런 죄가 아니라 음행이라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엽기적인 음행 사건이 교회 내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불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가 먼저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방치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교회 내에 있는 이런 악한 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임,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교회 내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온건주의로 나갈 것이 있고 사랑으로 나갈 것이 있고 때로는 채찍을 든 예수님처럼 강하게 질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죄를 방치하면요, 한두 명이 그 죄에 오염이 되게 되고 오히려 그 죄를 가진 자를 꾸짖고 강력하게 그를 징계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 있는 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의 죄에 대해서 저도 뭐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 또한 우리 교회들에 대해 비난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식이냐? 그럼 제가 하는 말은 있거든요. 교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사람의 허물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악한 죄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하고 결코 방관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우리의 새나무 신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에 방치되어져 있는 많은 죄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이 있죠. 얼마 전에도 저희가 큰 사건을 우리나라 겪었잖아요. 세월호라거나 메르스 사태. 이게 다 문제가 뭡니까?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죠.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했으면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착했던 그 경찰청의 그 정장이었던 분, 그분이 아마 처벌을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튼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책임을 잘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말고, 물론 개인적인 죄까지 우리가 징계하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이 짓는 죄는,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 1대1로 해결하는 것이고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대외적인 죄, 이건 굉장히 큰 죄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이런 죄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고 징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교회들이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착각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간혹 보입니다. 특별히 뭐 개신교 단체, 교회 모임의 단체들이 세상의 어떤 이슈와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우리는 세상보다는 교회 안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눈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와 사회 경제에 대해서 악하다고 정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판단하고자 하면요, 교회는 세상과 함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우리 안에, 교회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먼저 정죄하고 죄의 모습을 깨끗이 하고 내쫓는 것에 집중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의 악행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아닌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에 비치면 적용 대상의 범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 세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옳지 않은 적용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적용에 오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갖되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기준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을 가지고, 교회의 법을 가지고,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큰 부작용과 문제를 가져오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의 심판자나 판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죄악,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리는 절대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교회 내 내부적으로 있는 음행의 죄 같은 큰 죄는 분명히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죄는 분명히 짚고 나가고 교회 내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결론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 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죄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군과 곰팡이균은요, 초기에 이걸 박멸하지 않으면 온 사방에 펼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온정주의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를 가진 이를 징계하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적용하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뭐 요즘에는 뭐 술, 담배 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한다고 아우 저희 술 피고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저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누군가 우상 숭배한다고 아 저 사람 우상 숭배하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뭐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문제에서도 결코 타협하거나 옹번히 봐주지 말고 냉정하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또 하나의 책임입니다. 죄를 방치하는 것은요, 그 죄에 물들겠다는 것과 그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의 죄뿐만이 아니라 내 안의 죄도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악들, 나의 삶의 죄악들,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봐주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은 죄 속에 빠져들고 물들어버리는 삶이 됩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눈에 보이는 죄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 누구에도 보이지 않고 내 스스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라도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대다수의 복음서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말씀, 불신자가 아닌 우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이 성경의 내용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냉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천국의 영생을 지키며 획득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